12장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하늘에 큰 음성이라 합니다. 영과 그 사자들이 미가엘과 그 사자들을 이기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 쫓겼을 때 요한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의 내용은 사단이 쫓겨남으로써 인해서 여러분 이루어진 일과 참수하던 자가 쫓겨난 사실을 재천명하고 여러 형제들이 그를 이기게 된 배경과 사단이 쫓겨남으로 일어난 결과를 말하는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우리는 갑작스럽게 자주 나타나는 하늘의 음성에 대해서 제법 익숙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형제들이라는 말을 쓴 것을 보면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승리의 기쁨을 표현하는 음성인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단이 쫓겨남으로 이루어진 일이라 합니다. 하늘에서 이 들린 음성은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라고 외쳤습니다. 구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으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단이 쫓겨남으로써 구원이 이루어졌단 말인가?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서 사단이 쫓겨남으로 구원이 이루어졌단 말인가? 여기서는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완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참소자, 중상자, 유혹자, 모략가인 사단에게 시달림을 받아왔기 때문에 궁극적 구원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금 구원받았잖아요. 이거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는 것은 주님 앞에 들어갔을 때, 주님 앞에 갔을 때가 완전히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퍼펙트한 구원은 뼈보자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영원한 영생을, 이게 온전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걸어가는, 여러분 우리는 순례자요. 우리는 여러분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과정 중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단을 이기고 육체를 벗었을 때나 영화된 몸으로 들림받을 때 최종적 여러분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속받은 자들은 사단이 쫓겨남으로 인해서 이제는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 구원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사단은 그가 장악하고 있던 이 세상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왕국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음을 구속받은 하늘의 성도들은 승리감에 저저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었으나 사망을 패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신 분이지만 이 세상 통치권이 아직 사단에게 있기 때문에 그의 권세가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쫓겨남으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 권세가 완전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참수하던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은 밤낮으로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수하던 자였습니다. 이것은 욥의 경우에 잘 나타나 있죠. 의로운 자들에 대한 그의 참소는 밤낮 쉬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참소했다는 사실은 그가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 있는 존재임을 뜻합니다. 9절에 보니까 마귀는 디아블로스이며 중상자, 슬렌더, 영어로는 슬렌더라고 합니다. 슬렌더. 헬라어로는 디아블로스, 마귀를, 그리고 뜻은 중상자인데 영어로는 슬렌더. 그런 의미였지만 여기서 참소자는 카테고리입니다. 카테고리. 헬라어 원어로는 디아블로스가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 여기서 말하는 마귀는 카테고리입니다. 성도들을 고소하는 자를 말합니다. 틈만 남은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을 고소하는 자.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마귀가, 이 참소자가 우리를 늘 하나님 앞에 고소하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대변해주고 우리를 변론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파라클레토스 성령 헬퍼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없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참 존귀하게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형제들을 참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하늘의 성도들은 외칩니다. 사단으로 인해서 그들이 겪었던 시련이 얼마였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작은 죄 하나하나까지도 사단은 모두 다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11절입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사단은 천사장에게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루시퍼에게, 미가엘에게, 충성스러운 성도들에게도 정복을 당합니다. 하늘의 음성은 우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사단을 이긴 비결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리고 말씀입니다. 그들이 증거하는 말. 그래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6절 19장 34절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피는 죄사함을 받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언약의 피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게 되면 어린 양의 피는 교회를 구속하였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9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많은 우리를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 없이 하고 정결하게 하고 화평의 역사를 이루게 하고 등등 약 한 15가지의 여러분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피는 생명의 능력이죠. 어린 양의 피는 사단이 참수하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했고 궁극적으로 사단을 이기는 능력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증거하는 말이라 했습니다. 성도들이 사단을 이긴 두 번째 비결은 그들이 증거한 말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에 패하시는 승리자이시며 그를 증거하는 것은 또 하나의 승리입니다. 사단은 십자가에서 패배한 원수이며 무저갱에 들어갈 저주의 운명을 타고난 겁니다. 사단의 마지막 거처는 어디입니까? 불못 아니겠습니까? 불못. 우리가 그리스도에 이루어 놓으신 일을 입으로 증거하고 고백할 때 사단은 묶이게 되고 말씀 증거는 영적 전쟁의 강력한 여러분 도구입니다. 성도들은 마음으로 믿는 바를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여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위대하심과 능력과 권세를 증거하면 그 권세와 능력과 위대함이 우리 속에서 형상화되어서 외적으로 강력하게 나타나 사단을 결박하고 그 활동을 제한하게 되는 겁니다.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종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증인 또는 증거자라는 말과 순교자가 같은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순교와 각오의 결심으로 주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승자가 되는 여러분 이 비결입니다. 다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죠 여러분. 뭐냐면은 마귀의 때 자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남으로 하늘에서는 즐거움이 있지만 땅에서는 화가 미치게 됩니다. 사단의 축출이 땅과 바다의 화의 원인이 된 것이죠. 사단이 하늘에서 더 이상 성도들을 송수할 수 없게 되자 그는 화가 났습니다. 사단이 그의 분노를 땅과 바다에 쏟기 때문에 이 땅에는 본격적인 대환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은 마귀가 자기가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땅으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가다라 지방에 두 귀신 들린 자들이 여러분 이 거라사의 지방이죠. 이 가다라 지방에 두 귀신이라도 하는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한 말을 기억한다면 마귀는 자기 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란 그들이 무저갱에 잡혔다가 불못으로 영원히 사라지는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제 사단은 때가 급하다. 알죠? 그를 사로잡을 그리스도의 재림은 임박하고 그가 성도들을 괴롭힐 날도 얼마 남지 않은 때를 사단은 알고 있는 겁니다. 너무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는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환난 시대의 이스라엘과 주님께로 듭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라고 합니다. 큰 독수리 두 날개. 용의 핍박을 받은 여자는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습니다. 여기서 독수리 두 날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 구원과 능력과 신속함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광야로 피했을 때도 하나님은 독수리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모세의 노래에서도 하나님께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만나시고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라고 신명기 32장 10절 12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극적으로 탈출시킨 사건은 독수리 두 날개로 업어온 것에 비유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환난 시대의 이스라엘도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곳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광야 자기곳,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기 위한 예비한 장소죠. 한때 두때 반때, 여자는 여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습니다. 뱀의 낯을 피한다는 말은 핍박에서 벗어난다는 의미입니다. 6절에서는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서 1260일 동안 양육받는다라고 6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다니엘서 7장 25절에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괴롭히는 기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 그 들짐승들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 이스라엘에 저릴 것인데 그 기간이 7대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7대는 보통 7년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한때는 1년을 암시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용이 핍박을 받아 여자가 광야로 피신한 기간도 같은 장에서 동일한 기간을 1260일과 한때 두때 반때를 번갈아 썼기 때문에 이것은 3년 반이며 한때가 아닌 1년임을 분명히 제시한 겁니다. 그래요. 또 11장 2절 3절에서는 거룩한 성이 짓밟히는 기간이 42개월 42달이며 두 증인의 사역기간이 1260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동일한 기간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면 1260일은 3년 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그렇게 정확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대와 환경과 문화가 다르고 수백 년 살았던 세월들이 수백 년 차이가 나는 그런 시대에 있는데 어떻게 똑같이 여러분 예언을 하고 있는지 참,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정리해보면, 쉽게 정리해보면 1260일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이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3년 반이다. 42개월은 1260일이다. 1260일은 3년 반이 된다. 고로 한때는 1년이 되고 반때는 반년이 된다. 야, 이게 정리해보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말한 것과 지금 계시에서 말한 것과 어떻게 일맥상 다 정확한지 똑같은지 몰라요. 다니엘서 12장 7절에서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성도들이 권세가 다 깨어지는 시기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것은 환난 후 3년 반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핍박받은 야곱의 환난이라고 에레미야서 30장 7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에레미야나 다니엘이나 살았던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여러분 자란 환경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참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단의 핍박을 피해서 출애굽 당시처럼 광야로 도망가서 그곳 보호처에서 3년 반을 양육받고 대환난이 끝난 다음에 천년 왕국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3분의 1이 살아남을 것을 제시하므로 전 세계 유대인 1300만이나 이스라엘에 거주 유대인 500만 중에서 3분의 1이 살아남게 되면 적어도 몇백만 명은 대환난을 치르고 살아남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한다라고 합니다. 여자가 광야로 피신할 때에 뱀이 여자의 뒤에서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용은 뱀으로 표현이 바뀌었죠. 용이 물을 강같이 토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용이 바다짐승으로 여러분 물을 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그가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 있는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할 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위한 온갖 형태의 파괴 행위를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을 토하는 것은 홍수죠. 홍수. 이 홍수이므로 실제 홍수를 암시한다고 보는 주석가도 있습니다. 브루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 홍수를 홍수라고, 물을 토하는 것도 홍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홍수는 구약에서 막을 수 없는 악이나 환난을 뜻하는 거지. 사단은 대환난 때 이스라엘을 핍박하기 위해서 대박해의 홍수로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할 겁니다.
12장 16절입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라고 했습니다. 용이 여자를 삼키려고 물을 강같이 토했지만은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땅이 입을 벌려 고라당을 삼킨 사건을 연상시키는 말씀이기도 하죠. 여러분, 민수기 16장 30절을 보게 되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반역자들을 벌하기 위해서 땅이 입을 벌렸고, 이 본장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땅이 입을 벌립니다. 지진이라는 말이 표현이 맞겠죠. 여기서 주석가들은 땅속으로 사라지는 아시아의 여러 강과 하천을 주목하지만 이스라엘의 사단의 핍박으로부터 기적적인 방법으로 보호받을 것을 여러분 암시하는 겁니다. 여기 토한 강물이 대재난의 홍수, 또 전쟁, 기근, 민족들간의 혼란 등을 뜻한다면 땅은 모든 민족, 모든 형태의 멸망, 이스라엘 주변국 적대국들이라는 주석은 절대로 맞지가 않는 겁니다. 틀리는 거죠. 왜냐하면 땅이 저주와 파멸의 수단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돕는 도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맞지가 않는 거죠. 여기서 땅은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갖기보다는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는 초자연적인 도구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이 이스라엘에게 가하는 그 어떤 형태의 핍박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땅은 여자인 이스라엘을 돕는 모든 수단을 상징하는 겁니다. 용의 이중적 실패는 커다란 분노를 야기시키는 거죠. 야기시킨 겁니다.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를 삼키려고 했지만 하늘로 들려 올라갔기 때문에 실패했고, 또 사내 아이를 낳은 여자를 강물을 통해 삼키려고 했지만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로 날아가 버려 그것도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단은 크게 분노하여서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를 가리키냐 하는 것은 커다란 논란의 또 문제가 되고 있죠. 여러분, 여자가 이스라엘로 설명될 때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유대인을 가리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는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또 일부 주석가들은 여자의 남은 자손이 신앙 공동체 중에서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사단에게 핍박과 숙여당하는 성도 개개인을 의미한다고 또 얘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인 십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받아들인 사람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누구냐? 교회는 하나님의 계명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자와 남은 자손이 교회가 될 수 없음을 여러분 이 밝힌 주석가도 있습니다. 윌리엄 여러분 누엘이 있습니다. 윌리엄 로번 누엘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은혜 시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 아래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남은 자손이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 시대에는 교회가 휴거되고 없습니다. 광야로 피신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기독교를 개종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재림하시는 예수님, 즉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더라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더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광야 보호처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자와 남은 자손은 개종한 유대인을 포함하여 환난시대 성도들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도 진리도 모두 유대인들에서 나왔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다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본 겁니다. 용은 광야로 피신한 유대인들을 더 이상 핍박하지 못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환난 성도들과 싸우려고 준비를 갖춥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 했습니다. 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손들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 곧 복음을 받은 자들은 환난 시대에 믿음을 지키는 충성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여자의 남은 자손은 환난 시대 성도 전체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여러분 성경적입니다. 용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고 했습니다. 바닷가는 강력한 세력을 지닌 반기독교 국가를 상징한다고 주석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단은 또 다른 싸움을 하기 위해서 바다 모래 위, 즉 그가 환난 성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적그리스도 정부 곳곳에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성경에서 섬이나 바다는 열방을 가리킬 때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환난 후 3년 반 동안 이스라엘도 핍박을 당하지만 일반 성도들도 적그리스도에게 그들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핍박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점점 이 말씀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여러분 분별력을 갖고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변화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할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종말론적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음을 확신하게 하시며 사단 마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언제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